오늘은 23장입니다. 23장 15절부터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제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14절입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십광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는데 사울이 매일마다 찾아다녔어요. 다윗을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윗을 없이 하고자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도망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셨고 그래서 다윗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신 것을 저희가 어제 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15절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아주 항상 반가운 얼굴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사울은 못 찾았는데 요나단은 찾았어요. 그렇죠? 사울은 못 찾았는데 요나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우리 다윗을 찾아서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네, 이거는 이제 직접 요나단이 했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6절 말씀은 요나단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그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도 언약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언약을 하게 되면 언약을 다시 서로 기억을 하게 하는, 다시금 이것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언약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갱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약 갱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한다라는 거죠. 그 리뉴라는 게 없어질까봐 다시 리뉴한다기보다는 다시금 더욱더 그 언약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억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작업을 계속 하셨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 그냥 언약 한 번 맺고 한 20년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네 왜 까먹었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들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걸 푸시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그리고 상기시키는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언약을 갱신하시는 또는 강화시키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도 그렇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사울이 또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다윗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두 부분이, 방금 읽었던 요나단에 관련된 부분이랑 그 뒷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묵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설교하기에는 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그 뒷부분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15절부터 18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었고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위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위로도 그냥 제 관찰입니다. 제 관찰로는 시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전제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로하는 방식에도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 세대는 가난한 그 전쟁 이후 한국을 세워 오셨던 세대시니까 그때는 사실 뭐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도전이고 다 그냥 격렬하기보다 다 뭐랄까요? 당연히 해내야 되는, 열심히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넘어지더라도 그냥 정신 차려, 지금 너 그렇게 하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정신 차리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다그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위로를 잘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한다든지 나무라신다든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그 약함을 이제 좀 책망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에 많이 약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조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TV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런 심리학적인 이해라든지 저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문적인 것들도 대중적으로 많이 내려왔고 해서 이제 상당히 그것이 우리의 전제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심리학적인 이해들이. 그럼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터치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공감이에요, 그렇죠? 공감입니다. 그래서 위로할 때에
공감을 하는 이야기들을 그래도 조금씩 그 이전 세대보다는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처음에는 이 위로를 일단 위로의 필요도 잘 모르신다는 거. 그 이전 세대는 위로가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사람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방금 뒤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의 위로를 많이 얻거든요. 근데 그 위로들이 감정을 터치해주고 그냥 이렇게 공감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아주 진심으로 느껴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저 사람의 그 격려가 실제로 나한테 진짜로 힘을 주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참된 격려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감정만 공감해 주어서는 좀 뭐랄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만큼 힘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감정 위에 세울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격려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인생 결국 혼자 사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어른들이 위로를 잘 모르셨고 격려라는 걸 잘 안 하셨으니까 생각해보면 그치, 내가 뭐 누구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마음 알아주기를 내가 바라겠나, 그냥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든 다독여가지고 일어나려고 해서 결국 인생 혼자 사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어도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과 존재 중심부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격려들이 결국 거기서도 그 위로를 받은 이후에 힘을 채우고 결국 혼자서 일어서란 얘기예요. 일어서는 것 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결국 인생 혼자 사는 거.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약함을 다그치게 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위로를 너무 이렇게 원하는데, 격려를 원하는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격려와 위로를 한다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순 안에서, 팀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위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또는 그냥 단순히 이제 공감하고 감정을 토닥여주고 지나가는 수준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결국은 위로를 원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현재 지금 아주 나약하고 상황이 힘들지 않더라도 일단 나의 마음은 나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기대하는 바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많이 우리가 마음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많이 다치죠. 그래서 그걸 다치고 나서 뒤돌아보고 그때 내가 참 많이 약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번 다친 마음이 이제 계속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위로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실제로 그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격려,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 서로를 돕는 것,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해서는 저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중심을 잡아주시면서도 동시에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아주 놀랍게 다윗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요나단의 본을 통하여서 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이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 사울을 피해서 지금 십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압박감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온 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온 나라에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도 자기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퇴양난이고 솟아날 구멍이 정말 하늘밖에 없을 때에, 위로야 뚫려 있으니까 그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하늘은 하늘이고, 그렇죠? 도망갈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사람은 극도로 두렵고 우울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정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다윗 같은 경우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힘이 됐을 겁니다. 실제 싸울 때는 같이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랑. 그렇지만 또 리더십으로서 그 가운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정말로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이 옆에 꼭 필요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아셔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들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야 되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자기 목숨도 부지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사울은 찾을 수도 없었는데 요나단이 정말 어떻게 찾았는지, 소식통이 좋았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다윗과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 하는 모든 행동은 지금 현재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인 경우에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두려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고요. 똑같이 암에 걸렸어도 초기에 발견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수술을 하면은 이제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완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마음이 좀 편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기에 늦게 발견이 되시면 당연히 너무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크기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격려를 필요하게 되는 것과 얼마나 큰 격려를 필요한지가 아무래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있을 때에 다윗의 중심을 꿰뚫고 결국은 지금 현재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처음으로 한 말은, 친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위로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두려워한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나무랄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의 사이즈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져서 그렇지만 골리앗은 골리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요나단이, 야,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격려이고 도전입니다. 사실 격려이고 도전이죠. 그런데 나무라거나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거나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의 두려운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하고 곁에 있어주고 좋은 친구로서 있어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이 보여준 그 다음 모습이 사실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냥 친구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위로할 때 그렇게 위로하는 경우가 참 많죠. 다 잘 될 거야. 저희가 좋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뭐 되겠습니다만은, 받는 입장에서는. 근데 더 좋은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요나단과 같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도 근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나단이 말하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에 근거는 이랬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지금 다윗한테 결국 누구를 보게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워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이 되고 아주 이렇게 나이가 많이 오래된 이렇게 노인의 시야가 이렇게 점점점 좁아져 들어오듯이 두려움에 있을 때 이렇게 점점 시야가 좁아져 들어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받은 약속이 있지 않느냐. 너의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거라. 그래서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온 나라에서 가장 힘이 강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내 아버지가 너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 아니시냐, 그리고 너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남들 다 그래, 이때가 되면 그냥 그런 거야 라는 방식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위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너는 아들이고 딸이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봐. 그만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지금 현 상황 가운데서 너를 내버려 두시겠니? 괜찮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도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나의 좋은 친구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의 좋은 친구이고 관계가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또는 다른 어떤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이드를 나열하면서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현재 문제는 그냥 기분이 다운된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수준은 결국은 조금 기분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 정도 생각에서 저희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현재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저희의 격려와 위로가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무작정 위로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말 좋은 친구였던 이유는 그가 다윗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이후에 그를 격려하여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로와 격려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옆에 있는 사람의 기분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밥 한 끼 사주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이 사람이 알아서 클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다그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을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는 남일처럼 이야기하면서 너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단지 여기서 요나단의 도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윗과 어떻게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저희가 고백을 해야 되지만 절대로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저희는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창조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 자매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었으니까 됐지, 너 신앙 잘 지켜라, 그러고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실제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도 다윗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서로의 자손들을 이렇게 끝까지 서로 보살펴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요나단은 안타깝게 나중에 죽게 되지만 오늘 뭐라고 하죠? 내가 너 다음이 될 거야. 그렇죠? 내가 너 다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왕이 아니고 다윗 너가 왕이 될 거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나는 너랑 함께 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런 격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숯불까지 무엇보다도 찾아왔습니다. 숯불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도움들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과 실제로 함께하는 시간들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그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관계를 기억하며 상대방을 위로해주고자 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참으로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와 격려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비추어서 이전에 했던 그 격려와 위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자녀가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을 때 어떤 말을 해주었던가. 우리의 말들은 결국 말 이상의 것이죠.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격려하고 내가 위로하였던가. 나의 부모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거나 고독해하거나 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대하였던가 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참 말씀 읽으면서 많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기도할게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기도할게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구체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저희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저희가 어떻게 위로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전에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과연 그것이 오늘 요나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자백할 것이 있다면 자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